예, 그러면 11주차 수업 3교시 제11장 유대 기독교 중에 패러그래프 57번 신약 내 유대 기독교 양자 기독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 404페이지 40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패러그래프 57.1 마태 있죠? 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의 기독론과 에비온 사상의 그것과는 한 가지 중요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마태의 구성에서 분명한 모세 유형론, 다른 한편으로 마태는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무심하다. 한 줄 내려서 예수의 의미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간단한 칭호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모세 유형론의 기독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칭호가 마태복음의 기독론적 중요한 칭호가 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요. 제4복음서는 이러한 함축적인 반제를 상당히 또렷하게 만든다. 즉 예수는 믿음의 길에 접어든 자들에 의해 그리고 변덕스럽게 동요하는 무리에 의해 선지자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그 칭호는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이미 훨씬 먼저 생존했었다든지 혹은 과거에 등장했던 선지자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의미를 절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저 405페이지로 가셔갖고 그 404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간단히 읽어보면요. 즉 마태의 기독론은 에비온파 기독론이 포착했던 그 요점을 뛰어넘어 이미 발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에비온파는 마태복음에서 탄생설화를 삭제했죠. 그것은 뭐냐면 양자론적인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탄생설화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령이 잉태해서 탄생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양자론, 즉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고 한 명의 선지자였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런 뜻인데 탄생설화는 그 양자론적 의미를 반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에비온파가 그걸 삭제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에비온파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40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에 가서는 지혜가 나오죠. 마태의 동정녀 탄생설화와 지혜 기독론은 우리에게 분명한 요점들을 제공해 주는데 곧 그 요점들 중에 제1세기 유대 기독교 안에서 에비온 사상으로 흐르는 어떤 경향은 제1세기 기독교의 승인할 수 있는 다양성의 분광기 안에 잔류해 있던 유대 기독교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세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여러 다양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독론도 여러 다양한 기독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비온파는 즉 양자론은 그 다양성 안에서도 되게 승인하기 힘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필드 안으로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다양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고 한 명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중에 이거는 그 당시 다양한 기독론 안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기독론이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성육신하는 과정이 이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과정이 이랬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다양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양자론적인, 특히 에비온파가 말하는 양자론적인 기독론은 수용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패러그래프 57.2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나? 무엇보다도 독특한 대제사장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도 양자론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그 중에서도 제사장,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40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예수는 순환과 고향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의 칭호보다 더욱 뛰어난 칭호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는 승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네. 그런 말들이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 그 다음에 5장 5절, 1장 9절에 나타나 있다. 그런 거죠.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장 5절을 한번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장 9절 보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그런 말들이 히브리서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 내에 두 주류의 분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407페이지에서부터 408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09페이지에서부터 쭉 나가서 415페이지까지 있죠?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58.1 신약성서 안에 명백히 표출되어 있는 유대 기독교와 제2, 3세기 후기에 대교회가 출현함으로써 이단적인 것으로 판정받은 유대 기독교 사이에는 중요한 유사성과 가능하다면 연속성까지도 나타나 있다. 자, 그것은 뭐냐? 율법, 바울에 대한 반대, 양자기독론. 우리가 쭉 봐왔던 것입니다. 설명을 했고 신약 성서 안에서도 어떻게 드러나 있나 그런 걸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409페이지 한 7, 8째 줄 까만 글씨 과연 원시 기독교는 즉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2, 3세기의 에비온 사상과 유사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아왔듯이 유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죠. 신약성서에서 봤을 때. 유대 기독교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자세를, 바울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예, 이 내용이 410페이지 중간 까만 글씨에 나와 있죠. 네. 히브리서가 속한 공동체는 율법 준수의 양자택일에 관한 논의에 연루되어 있지 않고 바울이 제기했던 모종의 질문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동질의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다. 자, 이 말은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그러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말하는 율법 준수에 너무 연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제기하고 율법의 어떤 그 자유, 거기에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중간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율법과 신앙, 신앙과 율법, 율법과 행동, 행동과 율법, 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같은 것으로 보면서도 강조했다. 굉장히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410페이지 맨 밑에 줄, 이러한 요점의 의미는 강조되어야만 한다. 기독교의 통일성이 예수라는 인물의 견지에서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유대 기독교의 다양성도 예수의 견지에서 역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좀 누누이 얘기했죠. 유대 기독교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의 즉 예루살렘 공동체의 유대적인 성격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의 견지에서 재해석되고 적용되고 그랬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견지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 히브리서와 비슷하게 마태도 여러분 41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예, 마태는 보다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와 보다 진보적인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이제 히브리서가 나와 있죠. 예, 히브리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좀 중간 중도를 취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이한 신학, 나름대로의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41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부터 13페이지 첫째 줄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413페이지 중간 보시면 까만 글씨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의 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중도나 혹은 전환점을 나타낸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1세기 유대 기독교가 폭넓은 다양성으로 구성되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4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 까만 글씨로 그래서 한 줄 내려서 즉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제사를 내버렸고 그들 스스로 보편적인 선교에 헌신했으며 또한 다양한 정도로 보다 광범위한 헬라적 문화와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415페이지 패러그래프 58.4 보시면 요약해보면 이 장으로부터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기준들을 볼 수 있다. 첫째,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교훈들, 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율법 해석, 그거에 근거하여 준수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유대 기독교가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는 바로 율법의 엄격한 준수가
사랑의 자발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이다. 둘째로, 유대 기독교는 예수와 그의 역할에 대한 제한된 견해에 영구적으로 집착했을 때 승인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고 편협됐을 때 그때는 포용하기 힘든 다양성이 되었다. 즉 우리 필드에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 우리 필드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다양성으로 됐다. 한 가지에 너무 집착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까만 것이 제2, 3세기 유대 기독교는 결국 예수에 대한 기독교적인 평가를 유대적 사고와 실행의 한계의 범위 속에 제한시키려는 복고적인 시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셋째, 유대 기독교는 그것이 발전하기를 중단했을 때 원시 시대의 미발달된 표현들을 하나의 체계 속으로 경화시켰을 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율법과 선교의 제문제가 요청했던 새로운 계시에 대한 적응력과 개방성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엄격하고 배타적인 것이 되었을 때 승인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하고 굉장히 배타적이 되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점차 퇴보해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래서 최고의 이단들 가운데 하나는 보수주의였다라는 것. 그런 거예요. 결국은 너무 극좌나 극보수로 치우치게 되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잊혀지리라. 유연성이 없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배타적이 되고 그랬을 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단적 유대 기독교의 실패라는 것은 그것의 통일성,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임을 나타내는 예수의 고향, 이 통일성을 고수하지도 않았고 또 다양성, 발전하는 기독교, 그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고 잊혀져 갔다라는 것. 네. 그래서 요번 그 수업은 여기까지 11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